안녕하십니까. 병기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중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게 마지막 주중 예배, 온라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도 저와 함께 정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 21절, 우리 한 절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진행해 온 지가 이제 꽤 되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게 마지막 온라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목적 있는 삶을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은 삶의 균형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말미에 그 요한복음 17장 그 6절이죠. 17장 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봐 달라고 했는데 혹시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 소제목은 뭐냐?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내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는 아직 돌아가시 전인데도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삶, 그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뭐냐? 바로 삶의 균형,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제자들에게 바로 예배를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교제를 저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 이런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면서 나는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균형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삶의 균형, 적당히 이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면 돼.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당신의 형상의 모양을 닮게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곧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바로 균형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어떤 균형을 갖고 사는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같이 상고하려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목적이 있는 삶은 무슨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삶에 대한 세 가지를 좀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며 삽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곧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두 번째는 뭐냐? 나는 과연 중요한 사람이냐? 중요도죠. 나는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또 세 번째는 뭐냐? 삶에서의 나의 위치.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정체성, 중요성, 영향력,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나 여러분은 이에 대한 대답을 능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대답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죠. 바로 이 다섯 가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 다섯 가지가 뭐냐? 이미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고민하던 거예요. 예배, 교육, 우리 친교,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이것에서 우리 이 세 가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목적 하지만은 실상 인생들이 목적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는 것 같지만은 정작 누구에게 설명을 해 나간다고 하면,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많이들 이 어떤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자. 그러면 너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고 어떤 마음에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여기 말씀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삶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는 삶의 목적 선언서, 다시 한번 삶의 목적 선언서. 이게 좀 말이 거창한데요, 좀 우리가 줄인다면은 내 삶의 목적을 바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고백서, 자기 결심서, 자기 결심의 한 문장, 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삶의 목적 선언서는 바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 우리가 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표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한번 듣고서 난 이제 그 말씀 들었어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상고하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이 목적 선언서를 여러분 삶에 정말 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목적, 이 어떤 글, 이 선언서는 실제로 우리 삶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해 줄 것이라는 점. 또 한 가지는 성공에 대한 정의. 내가 내 삶에 정말 성공했는가?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는가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그냥 우리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하여 이게 성공이야, 저게 성공이야. 아마 성공의 의미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의 성공.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해주게 될 겁니다. 난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삶의 목적서를, 우리 삶의 목적 선언서를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이어서,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자,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바로 예배라고 우리는 같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예배. 예배에 관한 것으로요. 이거는 바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사람들은 무슨 내 삶의 중심이 뭐예요? 가족, 직업, 스포츠, 돈, 학력,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좋긴 하지만은 내 삶의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만큼 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4절에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왜냐? 바로 실제로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무게의 중심이 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이 무너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예배를 하거나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만은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 예배가 늘 되어지고 있는가 아닌가의 그 하나의 분수령, 그 하나의 기준점은 뭐냐? 내가 내 삶에 고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옆으로 약간 밀려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많이 들었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 그때부터 평안을 누린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평안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평안할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뭐냐? 바로 내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자, 여기에 두 번째,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제자도. 자, 이 말은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은 뭐냐? 바로 우리 삶에서 정말 발전시켜야 할, 곧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삶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그 출발점을 최소한 산상수훈,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내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냥 남의 신앙생활을 구경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노력하고 계신가요? 뭘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든지 산상수훈에서 바로 우리의 이 노력, 우리의 성장의 기준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자, 세 번째는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섬김. 자, 여기서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체로서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이 기여하시겠느냐는 뜻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자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냐,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룹이 있으신가요? 섬기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이번 지나간 한 주간이라 할까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이 사람이 궁금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볼까? 그리고 그 믿음의 식구, 그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그런 거 몰라, 난 나 혼자 힘들어,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난 바깥에 못 나가. 그렇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한 사람은 있으셨습니까? 가족을 제외하고도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요, 실상은 모든 사람을 다 그들의 어떤 그 원함을 다 충족시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바로 한 사람은, 내지는 몇 사람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볼 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섬기는 사람이다. 아, 저분이 왜 나한테 이러지? 아, 저분이 참 나를 섬겨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는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겠는가. 자,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나. 선교.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런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삶이 어떤 전달 도구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선교되어야 됩니다. 전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수많은 궁금증도 생기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뭐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누구요? 바로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믿을 만한가라고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지를 먼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전도, 여러분들 뭐 그런 영화라든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정작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기도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여 입도 뻥긋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선교, 전도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은 정작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못할 만큼 남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말의 신뢰, 행동의 신뢰,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런 신뢰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주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그저 이렇게 우리가 건네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정한 성경과 하나님이 믿을 만한가 보여주기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내 삶의 동력자는 누구이냐? 바로 교제. 자, 내 삶의 동력자는 누구인가? 교제. 자, 다른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 여기 교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교제에 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면은 더 성숙할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개혁을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개혁의 여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 믿음의 정말 식구들,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잠언서 22장 18절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여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도,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선교, 그리고 마지막 교제, 이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삶의 목적 선언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면서 살아가자고 한 겁니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여러분에게 상고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가령 이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내 삶의 목적서, 선언서, 내 삶의 목적 선언서를 가령 내 삶의 목적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의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가족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뭐 어려우신가요? 또 하나만 예를 드리죠.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며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 선언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것처럼 하나씩을 다 만들어 보시기를 숙제 아닌 숙제처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계획이 많지만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라고 잠언서 19장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중요한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겠지만은 내 삶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삶의 목적서라고 같이 이렇게 정말 집중하는 우리 삶의 목적 선언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해왔던 바로 예배고 제자됨이요, 또 섬김이고 선교고 또 친교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 왔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같이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삶의 목적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곧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말 중심에도 주님 계시고 남들에게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적이 있는 삶의 이런 저와 여러분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주일 광고는 이미 들으신 줄 알고 여러분들 코로나19 중심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매일 저녁 기도회, 또 오늘의 양식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정들, 경영과 직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기에 우리가 삶에 많은 상처와 무거움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위로와 평안 받고 또다시 힘내어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려고 우리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직히 땀 흘려 수고한 귀한 물질 들여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하나님 뜻을 보였사오니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밝히 드러난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이 우환과 질고가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목적을 갖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심령과 가정과 개혁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